야곱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여정이 보시는 것처럼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그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숫곳에 이르러 거기에 장막을 치고 있다가 자기 형 에서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는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그가 원래 가야 할 곳은 베델이었는데 이 루스라는 베델이었는데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세겜에 머물면서 그는 거기에 있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유익들에 빠져 있었고 결국 그의 딸 디나가 거기서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 머물게 되는 땅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하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자 야곱은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자기가 씨름했던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아들들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아들들은 결국에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곳에서 모든 그 주변 종족들의 그 아들들이 세겜의 아들들과 그 자손들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제 피냄새가 나게 했다. 그것에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우리 가족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은 자기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35장 1절에서 말씀해 주셨죠.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그래서 야곱이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붙들고 있었던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우상들을 정결하게 그 이방 신산들을 버리고 거기서 모든 의를 모든 의복들도 바꿔 입게 됩니다. 즉 라헬이 훔쳐왔던 라반에게 훔쳐왔던 드라빔 그리고 모든 것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35장 5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정결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드리자 그 땅의 모든 민족들이 이것은 야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은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자기들을 정결하게 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주변을 두렵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의 이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엘베델 7장 35장 7절에서 엘베델의 의미는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기인에서 무언가를 얘기할 것 같고 우리 인생의 업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지만 성경은 지금 창세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실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부릅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일러주었습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너와 겨루어 내가 너를 주관하여 너와 겨루어 이길 수 있는 게 없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또 잊어버리는 게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야곱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너가 이스라엘. 그리고 11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12절에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서 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복된 새벽에 한 분 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통점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늘 자기의 실수와 자기가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거하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아오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약속을 잊어버려서 야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약속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나타나 다가가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그 손길을 느끼며 깨달으며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 어제도 저희는 진짜 이스라엘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이 아침에 신실하게 다시금 나를 깨우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달으며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오늘 깨닫고 하나님 반드시 확인하며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베델은 하나님의 집으로 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런 집 저런 집 우리가 집을 꾸미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며 거기서 살 걸 생각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인생이 우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우리가 머무는 우리의 집은 늘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문제를 낳습니다. 자식들의 문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예상치 못한 딸이 강간을 당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머물고자 하는 곳에 머물면 늘 그런 문제는 끊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은 다시금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지금 소란스럽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네가 있는 어디에나 내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있는 이곳이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내가 있는 이곳이 배달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집에서 베델을 회복한 야곱은 거기서 라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기를 낳다가 라헬이 죽는데 죽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18절에 보시면 35장 18절에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죽게 되면서 이름을 베논이라 부릅니다. 베논이가 뭐냐?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슬픔의 아들. 그러자 18절에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다. 즉 우리에게서 슬픔과 고통이 베델에서는 베델 즉 하나님의 집에 온전히 거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고통은 고통이 아닙니다. 슬픔은 슬픔이 아닙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인데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의 선포인 겁니다. 야곱은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제 이 문제, 저 문제, 자기 형 에서의 문제, 자기 딸 디나의 문제, 이런 것을 통해서 고통과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야 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있는 곳을 베델로 만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베델에서는 베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집안에 거하는 자들에겐 더 이상 고통은 고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 67절 71절 말씀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제 나는 고난이 내 인생에 고난은 없다라는 것. 고난이라는 건 슬픔이라는 건 내 인생에 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걸 통해서 나는 유익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유익은 무엇입니까?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하나님 세상의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죽음이라는 것이 슬픔이라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것이고 주의 오른손에 붙들리는 것이다. 이게 야곱의 이제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그 인생은 이제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어떤 것입니까? 헤브론은 교제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열렬한 은혜, 그 하나님의 교제 안에 모든 무너졌고 깨어졌던 것들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만 있으면 모든 무너지고 깨어졌던 것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야곱이 이제 35장 27절에 가면 야곱의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다. 기럇 아르바 마므레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 이삭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이삭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나이가 180세에 죽습니다.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을 다하여 죽는데 그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갈 때 29절에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다.
원수, 철천지 원수였던 그 두 아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즉,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수많은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깨어졌던 수많은 관계들을 회복시키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에게는 고난이 고난이 아닌 겁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바로 그 헤브론의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 인생에 무엇이 지금 두렵습니까? 우리에게 죽음은 영원한 베델에 머무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헤브론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들어가는 게 우리에게 죽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여기서 근데 한 가지 꼭 보십시오. 야곱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자격이 있어서 베델에 있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집에 머물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헤브론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우리가 판단하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준 자들 하나님이 베델로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오늘 라헬의 죽음과 이삭의 죽음은 슬픔이 아닙니다. 주의 오른손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야곱은 담대히 선포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이 아니다. 죽음을 이긴 그러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을 베델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있는 곳을 헤브론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포기하시지 않음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또 한국을 가는 우리 건집사님도 계신데 이 모든 여정에 가는 곳마다 베델과 헤브론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여정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헤브론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죽음도 두렵지 않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선포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